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나누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이제 끝부분을 오늘 따로 떼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제 그런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외에 또 6월절에 또 여러 이제 많은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보이셨는데 그런 표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주님이 사람을 친히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또 더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실 때 결국 창조의 원인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단순히 지금 이제 뭐 우리의 어떤 인식으로 감지하는 어떤 그런 어떤 내용의 것들을 좀 넘어서서, 그래서 우리 표현을 사랑이라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최고의 어떤 그 가치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사랑인데,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순한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인식들을 넘어선 어떤 사랑이라 보셔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랑은 다 알지 못하죠. 우리 인식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성경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 되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요 그 자신의 사랑이시다. 그게 창조의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 자신에게서 사랑의 원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원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능력이 되신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진 존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성은 우리의 인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인식,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인 것은 그 원인이신 하나님이 보시니, 이 보신다는 게 곧 그분이 우리를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로 여기셨더라. 그 존재로 보셨더라. 그런 이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성은 우리 인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나 자신의 인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위 이제 표현하자면 하나님 인식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그분의 눈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존재성이지, 그 하나님과 이제 관계없이 나 스스로가 나를 인식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존재가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이 떠졌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인간의 눈이 떠졌다.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 뭘 보냐면 자신의 벗었음을 봅니다. 자신의 벗었음. 그러니까 자신의 벗었음을 이제 봤다는 것은 이전에는 벗지 않았는데 지금 벗게 되었다가 아니라 원래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그 물리적 실체로서 볼 때 그냥 벗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옷 입혀 창조하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미 벗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눈을 뜸으로써. 그러니까 이 눈을 뜨다는 것은, 자, 이 눈을 뜨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지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눈이 열린지라, 그렇죠? 눈이 이제 떠진지라. 그래서 이제 자신의 벗었음을 보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엮는 그 과정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결국 이 눈을 떴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가 존재로서 인식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존재성의 욕망, 인간의 존재로서의 욕망이 발현되어졌다. 그러니까 나를 존재로 인식하는 그 존재로서의 욕망이,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존재로 인식하는 그 존재적 욕망이 눈이 떠진 거죠. 그래 봤더니 내가 벗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벗었음은 원래 그냥 벗어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옷이 뭐 입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벗고 있었죠. 근데 이 벗은 상태 자체를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심히 좋았다 그래요. 굿. 좋아. 그거 자체가 좋아라고 이야기하셨었어요. 근데 인간이 그 벗음을 보거든요. 그 벗음을 봤더니 뭘 느끼냐면 수치를 느끼죠. 부끄러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차이가 나는 게 하나님의 눈, 보심이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그 존재로서의 나는 그 벗었음이 하나님 앞에 심히 좋았더라의 것인데 인간이 자기 눈으로 자기를 스스로 존재하는 인식, 그 눈, 그 존재적 욕망에 눈이 뜨여져서 자기를 봤더니 그게 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변한 건 이거 단 한 가지. 자기를 스스로 존재로 인식했다는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것 자체는 변한 게 없죠. 변한 게 없는데 변한 게 없는데 인간은 그 자신을 수치로 봤다. 이제 이 지점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단절되어진 상태가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다시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로 보신단 말입니다. 존재 좋았더라. 근데 인간이 자기 존재를 스스로 인식하는 그 눈, 그 존재적 욕망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는 수치스러운 존재였더라. 수치를 느꼈더라. 같은 대상을 두고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인간의 죄의 현실이고 죄의 상태다. 근원적 죄의 상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이
그러면 여기 하나 이렇게 하와도 그립시다. 마당과 하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원인이 뭐냐면 이제 사랑인데, 그러니까 이런 자기를 존재로서 이제 인식하기 이전, 그러니까 우리 소위 선악과를 먹기 이전 그 상태에서는 여전히 둘 다 벗었죠. 자기 자신도 벗고 상대도 벗고 둘 다 벗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벗었다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벗었다, 그러니까 그 상대도 벗었다라고 지금 우리가 벗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의 이 세계,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안에서 벗었으면 수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벗었다라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수치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수치를 인식하는 건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수치 자체가 인식 안 된 거죠. 다시 말해서 벗었음을 보지 못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맺고 나무 뒤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이제 그래 하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그러니까 알게 했냐는 거죠. 벗었음을. 그러니까 벗었다라고, 내 자신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를 하나님이 지금 되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그 전에는 벗었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 상태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요. 벗었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수치라는 이런 인식 자체, 그 부끄러움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였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왜 벗었음을 알지 못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었다는 거죠. 벗었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벗었다는 자체가 수치로서 인식 안 되었다는 것은 벗었다, 입었다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전혀 어떤 벗었느냐, 입었느냐가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구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게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보시니의 그 인식,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지 않는 상태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인식되어지지 않으므로, 내가 나를 스스로 존재라고 인식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내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니까 내가 벗었느냐 입었느냐가 의미 없다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상대인 서로 하와와 아담, 그 상대를 바라볼 때도 그 하나님 사랑이 원인이 되어 그들을 존재케 하는 그 하나님의 눈 안에서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에 벗었는가 벗지 않았는가도 보여지지 않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아담은 하와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와도 아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보게 되는 관계.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어떤 수치라는 개념, 그 부끄러움이라는 개념, 벗었음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처럼 정죄하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들 자신을 존재케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보이는 거지 자기 존재가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상대의 존재,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 사이의 구분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와 다른 누군가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나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주체성 안에서 나와 다른 너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를 인식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되어 있는,
하나님 눈 안에서, 그분의 보심 안에서의 존재인 그 상태는 내가 나를 존재로서 인식하는, 나를 인식하는 그 인식이 없고,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사랑, 그 눈만 보이기 때문에, 그 눈 안에서 그 사랑만 보이기 때문에 나를 인식하지 않는 상태. 그러므로 그 누군가도 나와 다른 어떤 존재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자로서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표현이 좀 장황한데 어찌됐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지는 관계,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나라는 존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보이는 것, 사랑이신 그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였다. 이제 그것을 벗었다라는 내용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존재로 인식하는, 나를 이제 인식하는 그 순간,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 존재의 욕망이 발현돼요. 나를 존재로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고 너라고 하는 이 존재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일 수 없잖아요. 내가 너일 수 없고. 자, 이런 존재로서 우리는 이제 내가 존재가 되어버린 이상 이제는 다른 누구를 너라는 나와 다른 어떤 그 존재로서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 그 상태가 이제 눈을 뜬 상태.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봤더니 이제 뭡니까? 수치스럽단 말입니다. 그렇죠? 수치스러움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제 벗었음을 이제 보고 부끄러워하였다. 이제 부끄러워하였다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표현은 결국 이제 자기를 존재로서 인식하고 나니 벗었더라의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벗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그러니까 존재로서, 내가 인식하는 존재로서의 그 존재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 그것이 이제 부끄러움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 이런 표현할 때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내가 돼버리면 이제 거기서 인간은 이제 자기 수치를 느끼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존재 다음으로서의 그 존재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제 그게 이제 이 수치라는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이제 인식해버렸는데 이게 나가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 다음의 존재로서는 그 모습을 가지지 못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존재로서 욕망하는 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벗었음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수치 벗었음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들은 뭘 입냐면, 이제 결국 뭘 입습니까? 그렇죠. 무화과 잎. 우리가 옷으로 상징되어지는 옷을 입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결국 뭐냐면, 인간은 자신이 있는 그 상태를 인식하는 것을 부끄러움, 수치로 본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존재성을 어디서 찾냐면 자기가 걸쳐 입은 옷에서 찾는 거죠. 그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성을 쌓는 것까지. 그렇죠.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옷은 하나의 상징성이죠. 인간이 자기를 존재로 인식하는, 자신을 존재로 인식하는 그 대상인 거예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나은 거죠, 결국.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결국 옷을 입는 것이고, 그래서 옷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뭐 그것이 이제 이게 뭐 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우리의 나 자신의 스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내 학력, 내 직업, 뭐 나의 생김새,
뭐 이런 기타 등등, 뭐 가진 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이제 옷이라는 상징으로 다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뭡니까? 내재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내재화되어서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이제 뭡니까? 그게 종교죠, 종교. 네. 결국 내 마음가짐. 내가 뭐 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뭐 내 속이 더러운 놈인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속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자. 어떤 내 속을 어떤 이제 비울고 비워내자.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에서 그 무아지경, 불교에서의 무아지경은 이제 그 상태거든요. 내 속에 있는 어떤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덜어내는 상태. 어떤 그런 상태를 추구하죠. 기독교에서는 뭡니까? 구속의 피, 우리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 앞에 보면, 뭐죠? 하여튼, 우리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뭐, 우리의 죄를 씻을 힘은 보혈의 능력 하면서 결국 그런 어떤 보혈이라는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피로서 자기를 씻어낸,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내는 것으로서 그 피를 인식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씻는 그 도구로 생각한 것처럼 물을 씻음의 대상, 물로서 나를 씻어야 돼의 내용처럼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야 돼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결국 그렇게 씻고 나면 나는 거룩한 나가 돼요. 결국 거룩한 나로서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내재화된 옷이에요. 내재화된 옷. 내 속에 있는 옷이죠. 그렇죠? 내 마음을 바꿈으로써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거룩한 나라고 하는 그 존재로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는데 결국 그게 다 뭡니까? 옷을 입는 행위. 거룩한 존재인 나라는 옷을 입는 거지 사실 그거 나가 아니죠.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내가 아닌 거죠.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해놓고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다. 나는 거룩한 자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들이다. 네. 그게 인간의 속성이죠. 그래서 자, 이쪽으로 좀 돌아와서 결국 이 인간이 이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결국 이 옷이 뭡니까? 옷을 입음으로써 이제 이게 나야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화 시켜버리죠. 자기화 시킨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인간의 종교, 뭐 철학, 뭐 다 윤리, 도덕, 뭐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들이 인간의 가치가 좀 표현합시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인간이 선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들이 결국 그걸 취함으로써 그게 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자기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안에서도 결국 이제 종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좀 하나님이죠. 그렇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보통 이제 뭐 우리 통틀어서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이죠, 신. 그럼 결국 이 신이라는 존재도, 자, 인간은 이제 종교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결국 그 종교의 실체는 인간이 섬기고 있는 신인 것이고, 그 신이 곧 자기에게 뭐가 되냐면, 자기가 입는 옷이 되죠. 그래서 인간이 신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그 신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신을 자신의 존재성을 완성하기 위한 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입어버리는 행위를 인간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신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자기 옷을 입었다는 것을 뭐 시킨다? 자기화시킨다. 그 신을 자기화시킨다. 인간이 그러면 신을 자기화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이.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게 형상화시킨다.
결국 신을 인간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기화를 시키냐면 형상화를 통해서 자기화를 시키죠. 자기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물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에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고 기타 등등 쭉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기타 등등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당연히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분 자신의 계시 방식이었고 그 또한 계시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의할 때 결국 인간에 뭐가 투영되는 겁니까?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더라. 무슨 욕망요? 존재적 욕망. 자신의 존재 욕망이,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근원은 딴 게 없어요. 그냥 자신의 존재 욕망이죠. 나를 나로 인식하는, 나를 존재로 인식하는 그 욕망인데 그 욕망이 투영될 수밖에 없죠. 인간은 모든 것을 이제 그런 욕망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실체잖아요. 내가 있고 모든 게 있는 거지. 나 없으면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한 끼도 못 먹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뉴스에서 비춰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좀 접해볼 뿐이지. 실상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에서 사실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존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 없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들하고 그게 사실 우리하고 관계 없다라고 여기죠. 그렇죠? 네. 그렇다는 것 자체도 이미 그게 뭡니까? 물론 그런 거 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의 인식의 어떤 그 방식이 그런 방식이란 것은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기본적 근원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하에 있다.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그 스스로 존재인 그 나로서의 인식, 그 존재적 욕망이 인간의 욕망의 근원적 욕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 나와 관계없는 것은 나 없는 것이다가 인간의 인식이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했을 때 결국 그 하나님도 인간의 뭐에 포착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의 그 존재 욕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하나님을 붙드는 가장 기본적, 그렇죠. 1차적 욕망은 이 욕망이죠. 결국 나의 존재 욕망.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을 떠나서 인간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공통된 그런 장벽, 그런 장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 이제 일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욕망인 거고, 그것을 극복해 줄 자로서의 분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더라, 천국 가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자기 존재성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은 거죠. 그런 존재 욕망으로서 하나님을 포착하였기 때문에 그 욕망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존재 욕망으로서 그 욕망을 채워줄 그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붙들어 맨단 말입니다. 예, 그게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죠. 이제 우리가 표적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소위 이제 그냥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렇죠? 기적, 이적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겠죠. 자, 그런 어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죠.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이적이란 말로도 쓰는데 기적이라 합시다. 잘 아는 단어. 기적을 행했죠.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객관화된 사건이죠, 하나의. 객관적 사건으로 이게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 우리 아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렇죠? 물고기 2마리하고, 그 빵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그 사건. 그건 이제 눈으로 드러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것을 오늘 요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기적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 표현을 해요. 표적. 자, 표적을 봤다. 사람들이 표적을 봤다. 네. 그러니까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뭐로 삼았냐면 표적으로 삼은 거예요. 자, 이 지점이 중요하죠. 자, 6월절 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봤다는 거죠.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뭐로 봤더라? 그것을 표적으로 봤더라. 자, 이 지점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예수를 형상화시켜버린 자리죠. 그러니까 자, 이것이 자, 인간이 포착한 표적입니다. 예. 예수님이 나중에 오병이어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표적과 이 표적은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자 예수님의 기적 또 똑같은 기적 예를 들어 오병이어라 칩시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는데 자 그것 안에서 인간들은 뭘 봤습니까? 표적을 봤대요. 표적.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 하면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그러거든요. 아니 요한복음에서 이미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표적 보고 인간들이 예수 믿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표적 본 거 아니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 두 표적의 내용이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본 기적은 자, 그래서 인간이 그 기적을 표적이라 말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의하여 포착되어진 하나님인 거예요. 아, 저 예수를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 행하는 거 보니까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 안에 형상화되어 있던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나타났네.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믿었다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표적 자체가 뭡니까? 예수가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형상화시켜버린 거죠. 그걸 자기화시켜버린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랬을 때 그러면 이 기적을 오병이어라는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준 표적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냐면 그러냐면 그 표적,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이제 그 헬라에 보면 그냥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 의탁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믿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피스티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헬라어에서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의탁하다, 자신을 맡기다, 내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인간에게서 포착되어진,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안에서 포착되어진 그 하나님, 형상화를 통하여 자기화된 하나님에게 자기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당신이라면 나 믿을게라고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믿는 인간들에게 그래, 너는 나를 잘 아는구나 라고 예수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믿음에 그 인간들에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예수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믿고 있는데 난 네 믿음 믿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연하겠죠. 인간 안에서 포착되어진 하나님, 그렇게 형상화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표적을 믿고 따르는 그들의 믿음에 그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봐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부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오고 하나님을 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의, 나의 경험이나 듣게 된 말씀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 모든 걸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작동하는 우리의 존재적 욕망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형상화를 끊임없이 해온 거죠. 해오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우리 자신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런 거죠. 결국 우리가 소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그 시간들 속에서 원치 않는 삶에 내던졌을 때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러시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체가 자기 안에 형상화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그렇죠? 그 어떤 이 모순 안에서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또 원망의 감정이 인간 안에서 끊임없이 끌어져 나온다는 것은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형상화를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존재적 욕망이 실행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 형성화된 하나님,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을, 그래서 결국 뭡니까? 늘 또 이야기하지만 어떤 지식과 원리, 어떤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저장해 두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저장해 두고 자기화 시킵니다. 그렇죠? 결국 자기화 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은 뭐냐? 그럼 예수님은 왜 표적을 보여주셨느냐? 이런 기적 오병이어를 왜 행했느냐? 결국 인간은 인간의 욕망을 따라, 존재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포착하여 낸 그 표적, 그래서 형상화 시켜서 그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야를 내 속에 가지고 있죠. 그게 자기 하나님을 자기화, 그 신을 자기화 시킨 상태인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그런 표적으로서 던져준 적이 없죠. 이렇게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런 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자들의 모습 안에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본성인 것이고 속성인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표적, 뭡니까? 결국 하늘로 쏘는 표적인데, 결국 이 표적은 이렇게 합시다. 하늘에서 온 표적인데 결국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표적이죠. 결국 그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 여러 표적을 행하세요. 그렇죠? 여러 표적을 행하세요. 그 표적 하나하나가 다 담고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하나의 표적은 뭐를 담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워낙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여주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표적 말하는 거죠. 그렇죠? 존재적 욕망으로서 그 신을 포착하고자 하는, 자기화시키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욕망을 악하고 음란하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으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얘기를 하시죠. 결국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다 표적인데, 그 표적은 뭐를 향하여 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도 결국 그 표적이 다 담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죠. 결국 이 표적 하나를 보여주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적들은 다 이 십자가라는 표적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보여준 것이고, 이것 안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게 진짜 표적을 보게 된 거죠.
물론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야 비로소 이 기적들이 그 표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예, 어찌됐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결국 하나의 표적, 뭡니까? 십자가죠. 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죠. 그럼 뭐 십자가만 믿으면 되죠.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우리 그걸 알면 되죠. 또 그런 방식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십자가조차도 뭐 해버립니까? 자기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존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굉장히 좀, 예, 참 두려우면서도 요상하면서도 기괴합니다. 예. 살면서 보면,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 영의 상태에서 나라는 그 자신을, 나라는 이 존재의 자신을 보게 되면 그 존재 속에 있는 이 존재적 욕망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게 되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까지도 자기화시켜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죠. 십자가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정의 내리기 시작하죠. 네. 자, 그래서 뭐 소위 이제 우리가 그죠. 기존에 어떤 교회에서 막 떠나와가지고 이전에는 뭐 십자가도 말하지 않고 뭐 세상 기복신앙만 이야기하고 막 그런 교회 싫어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 복음만 말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만 말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만 말하죠. 그래서 늘 예수와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만 아는 자들이야. 예수와 십자가만 말하는 자들이야라로 인간은 뭐합니까? 그렇게 말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런 걸 통하여 너와 나의 다름을 추구하는데 그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를 자기화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게 하나의 또 십자가를 자기화시켜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집요합니다, 인간이. 근데 역설적이게도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자, 예수님. 이렇게 그려봅시다. 우리 예수님. 결국 이 예수님은, 물론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분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인간들은 뭐합니까?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은 저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로 인식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인간은 결국 뭡니까? 결국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그 예수를 보고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을 내 안에서 형상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생김새?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림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도 있고 뭐 눈 녹는 사진에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나오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등. 사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인물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정말 그는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비춰지는 예수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또 친절하고 뭐 이렇게 온화하시고 뭐 그런 게 이제 다 투영되어 있죠. 뭐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게 뭐 없는 이제 이상 괴팍한 분이었다 뭐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우리는 뭔가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존재성의 욕구,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존재야, 이러한 분이 신이야, 이러한 것이 사랑이야, 이러한 것이 예수여야 돼라고 하는 그 인간 속에 있는 존재 욕망이 투영되어서 예수를 이미 형상화시켜서 형상화를 통하여 자기화시켰어요. 그런 예수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적과 기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인간들은 뭐예요? 그걸 표적으로 삼았다. 뭐 했다고요? 그 기적 안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예수는 이러한 분이구나 라고 그 예수를 그렇게 포착해버린 거죠. 형상화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표적을 보고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 타고 아니면 그 멀고 먼 길을 둘러서 예수를 찾아 모였어요. 그렇죠?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조롱하고 제자들은 떠나고 다 사라져 버리죠. 진짜 표적은 뭔데? 이게 표적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을 보고, 자, 똑같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어요. 여기 예수님이 결국 행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죠. 근데 그 기적을 보고 인간들은 이 길로 간 거예요. 이 표적, 형상화. 근데 예수는 어디로 가더란 말입니까? 십자가 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이 표적 안에서 포착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분일 수가 없는데 예수가 진짜로 이 길로 가버리니까 갈 수가 없죠. 그게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적을 구한 게 아닌 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은 결국 이 길을 강하는 길이었고 이 표적을 위한 거였죠. 십자가라는 이 표적을 위한 길로 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표적이고 그게 이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다. 그래서 이 형상, 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다라고 하는, 자, 이 형상.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형상화시킨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어디 데려가시냐면 십자가 데려가서 갈기갈기 찢어버리시죠. 그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또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뭡니까? 그 형상을 다 찢어버리는 거죠. 인간 안에서 인간의 존재 욕망이 투영되어 형상화시킨, 그래서 자기화시킨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였더라. 그게 십자가로 가신 자리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예수의 형상은 사라지고, 그것이 뭐가? 물과 피가 되어 땅에 흘러버리죠. 그렇죠? 그 땅, 골고다 언덕, 그 죽음의 언덕 위에 물과 피가 되어 쏟아져 버리죠. 그렇게 예수는 그 형상이 십자가에서 부정되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결국 뭡니까? 자기화시킨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 십자가를 봄으로써 인간은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자기화되어 있는 내 형상화되어 있는 그것은 나 아니야. 그렇죠?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봐서 형체가 없는 물과 피가 되어 솟구쳐 내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형상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정의가 안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사랑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예,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래 표현되고 저래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형상을 입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되어 우리에게 흘러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의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상화 시켜버리면 그게 형상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형상을 가질 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있어서 어떤 대상이 되어버리면, 나와 구별되어진 어떤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 하나님은 이제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 형상을 통해서 자기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나다를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는 나의 길을 원하노라. 늘 그렇지만 제가 또 오늘 하는 이 나누는 말씀이 뭐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희가 또 무슨 말을 또 저리 하는지 또 나는 모르겠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천천히 좀 생각해보고 뭐 시간 날 때마다 고민도 한번 해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결론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자, 하나님이 결국 이제 인간이 다시 인간이 모든 것을 이제 형상화시킨다. 그렇죠? 형상화시킨다는 것이 이제 왜요? 형상화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화시키려고. 자기화시켰다는 게 뭐 했다는 거였어요? 옷 입는 거거든요. 옷을 왜 필요로 합니까, 인간이? 왜 인간이 옷을 필요로 해요? 그렇죠?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존재 욕망. 자기를 존재로 인식하는 그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 그 눈을 여전히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나 자신을 존재로 바라보니 나는 수치인 거예요. 옷을 입어야겠어. 무엇이든지. 그래서 뭐 진짜 옷도 입고 성도 쌓고 좋은 집도 가지고 성공도 하고 인생의 이력도 쌓고 스펙 쌓고 그렇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기타 등등. 그래서 죽고 난 뒤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도 가지고 결국 그 종교 안에서 최고의 가치인 그 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인간의 모든 행위가 결론적으로는 뭐 하는 겁니까?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자기 옷으로 삼아버리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입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옷으로 만들어 입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나눴던 이 성전을 헐라는 그것처럼 인간이 세우는 성전은 결국 인간이 입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안에, 그 성전 안에서 말하라. 딴 데서 말하지 말고 그 성전 안에서 계속 인간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성전 안에서만 말해. 내가 만든 형상화된 그 하나님, 내가 입은 그 옷, 그 성전 안에서 얘기해. 그러면 들어줄게. 인간의 예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예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들은 옷 입고자 하는 그 존재 욕망에 의하여 옷 입고자 하는 인간의 이 모든 속성이 지금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더라. 예수의 기적 안에서 자기가 표적봤대요. 근데 그 표적이란 것은 이미 그 기적을 통하여 자기 안에 형상화시켜버린, 자기화시켜서 옷 입어버린 그 예수일 뿐이에요. 그 영상을 가지고 예수가 어디 갔냐면 어디 갔다고요? 십자가 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네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봐. 네가 지금 예수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나는 이거 아니야. 네가 보는 그 예수 아니라고. 그 하나님 아니라고. 그걸 어디서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갈기갈기에 쪼개어 구약에 보면 각을 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각을 떴다 했잖아요. 모든 것을 조각내버리죠. 예수를 파멸하여 그 영상을 파멸하여 물과 피로 쏟아내셨더라. 물을 자기 사람은 자기 자신. 그렇죠? 그래서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나는 나다. 나는 네 안에서 내가 되고 싶노라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고백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이야기죠.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를 옷 입었으나, 또 예수 옷 입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로 옷 입고 그런다는 그 의미는 다른 겁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의미는 또 그때 시간 될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또 더 깊이 나누겠지만 예수로 옷 입고의 그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존재 욕망이 있는 옷과는 다른 옷이죠. 그렇죠? 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옷입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사건으로서 옷인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우리 좀 또 그 본문이 올 때 말씀 나누도록 하고 그렇게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간에 옷을 입고자 한다. 예수조차도 자기 옷으로 입는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처럼 되려고 그러죠.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사실은 예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사실은 자기께 투영되어져서 그렇게 정의 내려진 것이지 예수가 진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인간들은 예수는 그랬다. 예수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처럼 살아가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하는 그렇죠?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 닮은 자가 되고 싶어 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것 자체도 결국 예수를 형상화, 자기화시켜서 옷을 입는 행위밖에 안 돼요. 여전히 존재 욕망이 그렇게 모든 것을 옷으로 삼아 끄집어 입는 그래서 그 끄집어 입는 그 속성, 그 본성 속에 놓여져 있는 것밖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더라.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옷이 아니다 그러시죠. 네가 걸쳐있는 옷이 아니니라 나는 나이니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믿음, 그 형상, 그 자기화된 그 옷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더라. 그래서 성전을 헐라 그러시고 그렇죠? 성전을 무너뜨리시죠. 옷을 찢어버리시죠. 그렇게 휘장을 찢는 사건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지성소라는 개념도 지성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해 버리죠. 그렇죠? 구분해서 지극히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 그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형상화시킨 거예요. 지성소라는 상징으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버리고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그게 성막이었거든요. 성막.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걸 구분하는 그 성막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라 불렀던 그 구분점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내재된 형상화된 하나님이 다 지워지는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의 고백으로 그 나는 나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물과 피로 정의를 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시는 그 생명수가 되어 들어오시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이셨더라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수치를 인식했습니다. 수치란 걸 알게 됐죠.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눈을 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눈을 떴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사랑이 우리를 존재했는데 그때는 부끄러움, 수치, 벗었음이 없었는데 인간이 여기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려졌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자리가 수치입니다. 근원적 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식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자리. 그게 진짜 수치인 거죠. 그 수치 가리고자 인간은 옷 입는 행위를 영원히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 두려움, 수치는 두려움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두려움이다 그렇죠. 그렇죠. 사랑이 없으므로 두렵다 그러는 거예요. 수치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이 또 수치인 거죠. 그렇죠.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 내가 정의 내리고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빌려가져다. 그것이 다 내가 입었던 옷이구나. 그렇죠? 그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여정이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벗김을 당하는 자리, 결국 그 사랑이 흘러 들어와 그 옷을 벗게 되는 자리,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영원한 잔치의 자리인 것을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마지막인데 피날레로 이제 하나 나누자면, 다음 주에 우리 나눌 말씀인데 이 말씀 뒤에 바로 그런데 니고데모가 하면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이제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래요. 바람처럼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란 것도 성령으로 나는 거 이런 거야 라고 정의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바람 같다 그래요. 그렇죠? 사랑은 이런 거야 말하고 싶은데, 아니야, 바람 불지? 네, 그래, 바람 같은 거야. 예수님이 그래 대답을 하시죠. 우리 손에 잡힐 수 없는, 잡혀지지 않는, 그러나 불어오는, 그게 사랑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늘 그런 자꾸 이제 그래요. 저도 뭐 이전에 끊임없이 다른 복음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만이 맞는 거야, 이러고 그렇죠? 이 말씀이 맞는 거야,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았는데, 그것은 이제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나, 지나보고 나니 그 모든 게 다 바람 같더라.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배운 것이 기억 안 나는 게 참 맞습니다. 네. 저도 제가 설교한 거 기억이 안 나요. 유튜브 다 지워버리면 제가 뭐 했는지도 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찍어놓고도 저는 거의 안 보지만, 근데 참, 그쵸. 기억 안 나면 무슨 소용이죠?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죠. 자꾸 기억해내고, 우리가 계속 붙잡고, 그것으로 뭔가 옷 입고, 더 껴입고, 그렇죠? 하나님 더 아는 것으로 껴입고 그러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다 잊어집니다. 이상하게. 생각도 안 나고. 네. 근데, 때로는 한 줄기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 그분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그 속에서 더 깊어지는 하나님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그분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의 고백이지만,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바람과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한 줄기 스쳐간 바람이 당신이셨음을, 그렇게 우리 속에 사랑으로, 생명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있음을 주여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벗었으나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벗었으나 벗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덮고 계신 당신의 사랑만을 보나이다.
이 땅에서 남은 삶의 여정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당신의 그 눈빛을, 그 시선을,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의 숨결 가까이 느끼는 그런 삶으로 사라지도록, 깊어지도록, 충만해지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